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어제 새벽에는 베드로후서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주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큰 주제가 거짓 교사들의 위협으로 로마 제국하에 힘겹게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흔들거리고 있는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그런 위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의 부탁처럼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12절서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진리에 잘 버티고 있고 또 서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대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안 되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그 거짓 교사들, 이 수가 작지만 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동체도 그렇고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구정물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록 작은 세력이고 작은 규모지만 그걸 작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만데 그 뭐 몇 명 그 시끄럽게 굴어봐야 그 대수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몇 안 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린 신자서부터 흔들거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 하려 하노라? 거기다 혹시 옆에 펜들 가지고 계시면 언더라인을 하세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참 그 놀라운 것이 항상 그 예수님께 단단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남기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초점을 갖고 있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인물이 되면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기념하기를 원하고 이런 쓸데없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의도나 시도를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뭘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사람은 또 제도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요. 그냥 또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어떤 인기가 남고 명성이 남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글을 성령의 감동에 붙잡혀서 남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참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고
또 예화를 들었더라도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나거나 또 예화만 기억이 나면 그건 사실 헛공사예요. 사람은 기억이 안 나도, 감동적인 예화는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 육신 장막 그랬죠. 우리 몸이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라는 말의 본의는 임시처소라 그 뜻이에요. 장막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장막은 이동 중에 잠깐 벌판이나 평야에 쳤다가 거기서 임시로 며칠 묵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떠날 때는 빨리 걷어서 짐을 꾸려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장막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이 자꾸 늙잖아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흘러가면 병도 생기고 약해지고, 그 왜 그러냐면 임시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는데, 속히 내 진정한 궁극적인 소원은 빨리 아버지께로 가는 게 소원이다.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내 앞에 약속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늙는 거 슬퍼하지도 마시고 또 노쇠하는 것이 불행도 아니에요. 너무 자꾸 주사 맞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추럴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아름다운 노년을 이어가는 중요한 순종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앞에 12절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또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나는 임시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쇠해지고 또 임박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노사도는 알고 있기에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러면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될 이 주께서 내게 맡겼던 양떼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신방을 하고 다녀야 될까? 아니면 뭘 해야 오르나 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 아니겠어요? 자,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은 우리 처소에서 큰 소리로 읽으면 또 잠자는 분들이 깰 수 있으니까 14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사실 12절, 13절, 14절은 한 묶음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리죠. 이것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적인 변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좀 알아달라 그 뜻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 말은 이것이 내가 숨을 곧 이 땅에서 임시 장막을 벗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떠나도 나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다오. 내가 살아서 그대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을 기억해다오. 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또 뭐라 그러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놀랍죠?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부름받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참 사고뭉치였어요. 언제 이 인간 되나.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나서기 좋아하고 흥분잘하고 또 엉뚱한 질문하고 호언장담해.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쳐냈다면, 잘라냈다면 오늘 이런 아름다운 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철없는 제자를 기다리셔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지나갈지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부한 부탁을 교회와 양떼들에게 기억나게 하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무의 본질입니다. 양떼들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양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해야 돼요. 최고의 복음 선포와 설교는 듣고 나서 그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수려한 문장이라든지 이것보다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손에, 그 시선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악한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자꾸 내 마음에 염려가 부채질을 하고 불안과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꽉 지배할 때에도 그것을 툭툭 걷어내고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때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그동안 읽고 듣고 배웠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 한복판에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억나게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치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소개했죠?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분은 다시 오세요. 그것이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물리적인 핍박이 무섭게 가해지던 때고 내부적으로는 시련이 길어지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짜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어린 신자들부터 흔드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16절이 두 가지를 설명했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주 우렁찬 아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내용은 뭐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결단으로 못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같은 소망이 확실한 자는 오늘 길이 험해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서 그 소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털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의 내용은 우리에게 뭘 허공에 던지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약속을 저만치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은 여기 있다. 그러니 오늘 길이 험하고 거칠다고 해서 지치지 말아라. 곧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구약의 이사야의 구하라 한 징조를 통해서 멀고 먼 역사를 넘어 기어코 하나님의 열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대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결실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소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험하고 웅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때로는 불길도 피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요, 가야 될 분명한 소망,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를 방랑자라고 하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건너뛰어서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이 더 확실한 비교급을 썼죠. 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샛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자, 우선 민수기 24장을 좀 보십시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언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새벽별 또는 샛별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새벽 하면 별을 떼놓고 일단 새벽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벽이라는 말은 트이다. 새는 무슨 뜻일까요? 새. 제가 이 국어학자들의 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동쪽이란 뜻입니다. 동쪽을 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동쪽이 트이다. 동쪽이 열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벽 그러는데 그러면 새벽별 무슨 뜻이 됩니까? 동쪽에 뜨는 별. 또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루시퍼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NAB 같은 성경에는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으로 좀 건너가서 이 새벽별이 결국은 실체가 누군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민수기 24장에 말한 그 한 별은 곧 새벽별을 얘기하고 샛별을 얘기하는데 그 샛별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천문학자들은 이 샛별을 금성으로 또 이해를 갖고 있더군요. 뭐 그거는 세상의 정의니까 우리가 참고로만 알면 되고, 성경에서 샛별은 동쪽에 뜨는 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19절을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비교급으로 썼죠. 그러면 확실한 예언은 뭐고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확실한 예언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가르친 것이었죠?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비교급을 썼어요. 말씀은 약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약속의 실현이고 실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실 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망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온종일이 될 수 있기를,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짙어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이 붙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신 말씀의 성취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열망하는 이 팬데믹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영혼의 허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어 우리